시편 4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채원아 반주해줘서 고마워. 우리 반주하는 은혜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오늘 좀 못 왔고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채원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40편은요 개인 다윗이 개인 감사와 또 탄식 시입니다.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뭔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곳입니까?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계속 빠지잖아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계속 빠지는 곳이잖아요. 그게 웅덩이와 수렁이죠.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답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겨워하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진짜 펼칠 것 같은데 해서 이 사람을 떠나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거죠. 이 상황만 넘어서면 내가 진짜 숨을 쉬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상황 넘어섰더니 더한 상황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기가 막힐 웅덩이고 수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죠.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디뎌도 쑥쑥 빠지는 거죠. 그런 삶에서 아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요. 기도도 하려고 해보고 말씀도 보려고 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말씀도 듣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참 잘 안 돼요.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곳곳에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오랜 시간 간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발을 딱 드는데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계속해서 여전히 웅덩이고 여전히 수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울며 매달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수렁으로 발을 딱 디던데 밑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죠. 반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반석 위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수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걷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을 허락하신 은혜를 이제 하나씩 둘씩 헤아려 보는 거죠. 그게 5절이에요. 5절 보니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석을 허락하셨는데, 받침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이 반석을 생각하고 헤아리다 보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서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석이 있었던 거예요. 반석이. 내가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었는데 나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크고,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가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것들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반석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담인데 오늘 우리 이렇게 원래 반주하기로 했다가 못 온 우리 은혜가 위가 한동안 계속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검사하러 병원을 간 거예요. 그저께 이틀 전에 병원을 갔는데, 그냥 검사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검진을 딱 해보더니 갑자기 너무 긴장하면서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간호사들을 다 부르고 막 시술 준비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변이 이제 뭐 검게 나오고, 그런데 위암 걸린 사람이 변이 검게 나오고 지금 상태를 보니까 용종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게 뭐라고 그러죠? 수술하기 전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검진하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응급 상황 발생하고 막 이걸 쓰라고 하니까 얘가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엉엉 운 거예요.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진짜 나 낫게만 해주시면 나 진짜 내가 다 버릴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그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링겔 꽂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리고 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렇더래요. 정말 당신처럼 이렇게 위가 깨끗한 사람 처음 봤다고.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은혜한테 은혜야, 너 분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너 살려만 주시면 너 모든 거 다 내려놓겠다고 기도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교통사고 났잖아요. 아까 통화를 하면서 너 금세 땀만 먹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 너 그 기도했다 너. 이렇게 했는데 뭐 사고가 뭐 크게 난 건 아니어서 내 생각해보면 내가 불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만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나로 하여금 발 딛고 걸어오게 하셨던 반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헤아리다 보니까 셀 수 없이 많더라는 거죠.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헤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윗은 이 고백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 것들을 계속 헤아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셨는지 보다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 반석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계속 헤아리고 묵상하는데, 나를 채워주신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6절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헌금 드리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주님이 정말 깨달은 것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양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미가서 6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나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나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나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도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주의 법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잖아요. 주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잖아요.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심중에 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서 따라 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확실한 것 같은데 마치 우리의 삶을 보면 정죄함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다윗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내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생명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법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가 내 안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그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은데 죄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끔찍히도 싫어하는 죄, 하지만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와 순간 싸워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양심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뚫고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늘에 계신 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분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확실하건대, 내 목숨을 걸고 장담하건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깊이 인식했던 사도 바울이, 죄 아래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죄 아래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죄의 사단의 권세 아래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똑같은 거죠. 다윗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게 고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고난 가운데, 죄의 시험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며 내 안에서 선명하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내가 의지할 바가 없고 내 심령은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무기력하고 나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40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죄의 질서를 살아가고 우리의 몸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가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감격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무뎌진 채 가는 거예요. 익숙해진 사람들과 인사하고 익숙해진 봉사를 하고 익숙하게 헌금을 드리고 익숙하게 뭔가 많은 교회 행사들을 진행하지만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며 죄를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덤벼드는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죄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만 죄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럴 만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계속 허우적댈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밑에 반석을 주시는 거예요. 허우적대지만 또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반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6절 17절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